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유진 피터슨 12장 포로에게 보내는 편지.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정착해 살아라. 과수원을 만들고 그 나라에서 자라는 것들을 먹어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곳을 고향 삼아 지내고 그 나라를 위해 일하여라. 그리고 바빌론의 번창을 위해 기도하여라. 바빌론이 잘 되는 것이 너희에게도 좋은 일로 여겨라. 그렇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것이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주변에 널리고 널린 이른바 설교자와 박사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 마라. 모두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들은 거짓 설교를 일삼는 사기꾼 집단이다. 내가 자기들 보냈다고 우긴다만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전혀 근거 없는 소리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루도 모자라지 않게 바빌론에서 70년이 다 채워지면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나서 약속한 대로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고향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내가 할 일을 안다. 그 일을 계획한 이가 바로 나다. 나는 너희를 돌보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너희를 포기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를 꿈꾸는 내일을 주려는 계획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 포로 생활은 매우 충격적이고 무서운 경험이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자아의식은 우리가 처한 장소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그런 조건들이 돌연 극단적으로 변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과거에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았던 기존의 방식이 사라져버린다. 맨 처음으로 밀려왔던 감정의 파도가 뒤로 물러가고 우리는 가치 없는 무의미한 존재라고 느끼게 된다. 우리는 아무데도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무엇이든 하리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아무도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여분의 짐꾸러기 같은 존재일 뿐이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 포로로 잡혀갔다. 온 백성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뿌리채 뽑혀버렸다. 과거에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던 땅, 그래서 그들이 소유했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했던 그 땅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집과 성전과 동산을 뒤로 한 채 중동의 광야 1100여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이동해야만 했다. 생소한 땅 바빌로니아는 관습도 생경하고 언어도 알아들을 수 없었으며 지형도 이상하리만큼 평평하고 아무 특색이 없었다. 눈에 익숙했던 지표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기후도 달랐다. 저명한 인사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은 인정받지도 못했다. 이스라엘 유배는 우리 모두가 이따금 경험하는 것에 과격하고도 극단적인 형태였다. 자라난 곳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더라도 내적인 유배 경험이 일어날 수 있다. 엄마 뱃속으로부터 유배되어 이상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인생을 시작한다. 어린 나이에 집에서 유배되어 학교라는 무섭고 힘겨운 세계에 진입하게 된다. 학교로부터 유배되어 일의 세계에서 최선을 다해 앞길로 헤쳐나가야 한다. 고향으로부터 유배되어 생경한 지방에 적응해야 한다. 이 같은 크고 작은 유배 경험은 사회적 변화, 정부의 교체, 가치관의 변동, 신체적 변화, 정서상의 변화, 가족과 결혼 관계의 변화 등에 따라 계속된다. 우리가 일련의 환경에 거의 익숙해지는 순간 또 다른 환경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히브리인들이 경험한 유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아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경험하는 것의 극적인 형태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편하게 느끼지 않는 환경 속에 거듭해서 던져진다. 우리는 그야말로 낯선 땅의 이방인인 셈이다. 유배의 핵심적인 뜻은 원치 않는 곳에 처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 집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잘 파악해서 알고 있는 환경에서 살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취향에 가장 잘 맞는 곳을 떠나야만 한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경험과 같다.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고 제대로 맞아 들어가는 것이 없다. 오랜 기간 쌓여서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던 모든 것, 제스처, 관습, 의식, 상용 어구를 잃어버렸다. 수대에 걸친 언어, 습관, 기후, 이야기 등으로 이루어진 낯익은 풍토에서 삶이 송두리째 뽑혀 지구상의 낯선 것으로 아무렇게나 뚝 떨어진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곳이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하는 곳일 수도 있다. 어쩌면 기후가 더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곳은 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생경함 자체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현실을 열어 보여줄 수 있다. 사고, 비극, 재난은 이 세상이 예측 불가능한 곳이며 현실은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 그에 따른 고통과 소외의 와중에서 자유를 느끼게 될 수 있다.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예언자들은 국가의 안정과 안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실한 반응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를 조롱하고 배척했다. 어느 날 바빌론 군대가 들어와서 그 도시를 점령했다. 바빌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 그곳의 지도자급 인사들을 골라서 유배를 단행했다. 그들의 전술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이들, 공인, 상인, 정치, 지도자 등 옮겨 놓음으로써 일반 대중이 침략자들에게 의존하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지도자 없는 백성은 마치 순한 양처럼 별 소동 없이 꼭두가시그 왕과 점령군에게 순응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예레미야는 그곳에 그냥 남게 되었다. 그는 상당 기간 자기 백성으로부터 지도자로서 무시를 당해왔던 터라 바빌론 사람들도 유배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만일 우리 자신이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고 곧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장소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장기간 함께 있도록 강요받았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보면 그 실상에서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불평의 형태로 감정을 토로할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큼직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어. 그리고 그것은 결코 공평하지 않은 일이야.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건 나도 알지만 다른 이들보다 더 나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전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이 바빌론 광야에까지 쫓겨온 신세잖아. 하필이면 왜 우리지? 이곳의 언어도 못 알아듣겠고 음식도 싫고 바빌로니안의 풍습도 저질이고 학교는 물론 수준 이하이며 마땅한 예배 장소도 없고 평야는 황무지 일색이고 기후는 지독해서 덥고 신전은 부도적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누구나 촌선 사투리를 사용하는 곳이 바로 여기야. 그들은 억지로 쫓겨와 살게 된 열악한 환경에 대해 신랄하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뼈에 사무치게 갈망했다. 그들은 로버트슨 데이비스가 매춘부의 감정이라고 부른 이른바 자기 연민 속에서 몸부림쳤다. 그들에게는 그런 자기 연민을 부채질해주는 종교 지도자들이 곁에 있었다. 우리는 그들 중 3명의 이름을 알고 있다. 아학과 시드기야와 스마야가 그들이다. 이 예언자들은 그런 궁지에 빠진 것이 불공평하다고 외쳤으며 사람들의 불만을 부추겼다. 그래,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의 옛 종교야. 그래,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다니 참으로 아구님이 틀림없어. 그러나 그럭저럭 조금만 더 견디면 우리는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런 날이 결코 멀지 않았어. 그럼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 중 누구도 이런 고생을 해야 마땅한 자는 없으니까. 결국 정의가 승리할 것이야. 이 예언자들은 그 같은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주장했는데 내용인즉 포로 생활이 곧 끝날이라는 것이었다. 이 세 예언자는 불만을 조장하고 향수를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 먹음으로써 풍족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와 꿈은 거짓일 뿐 아니라 무척 파괴적인 것이었다. 거짓된 꿈은 정직한 삶을 방해한다. 백성들이 조만간 고향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 바빌론에서 충실하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확률이 높다면 굳이 현재 처한 곳에서 부를 축적하는
안정된 삶을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참된 인간 관계를 저 멀리 예루살렘에 두고 왔다면 포로 생활 가운데 맺는 인간 관계는 무책임하게 대충 꾸려나가면 그만이었다. 어쨌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말이다. 정원에 나무를 심는 고생을 할 이유가 어디 있지? 그건 무척 고된 노역인데 다음 추수철이 되기도 전에 떠날지도 모르잖아. 이 문화에 속한 사업의 관행을 배울 필요도 없잖아. 그것도 힘겨운 일인데 그들은 여기저기서 임시직으로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다. 굳이 결혼 및 가족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어디 있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정착해서 진지하게 가정을 세울 때까지는 임시로 섹스 파트너를 찾아 때우면 되잖아. 예언자들은 백성들의 자기 연민을 신경적인 공상이 되게끔 조작했다. 사람들은 게으름을 정당화시켜주는 종교적 이유를 찾았다고 흐뭇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했는데 그것은 사회의 기생충 같은 삶이요 인간 관계에 무책임하며 현실에 무관심한 삶이었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온 두 사람이 포로들 가운데 나타났다. 엘리사와 그마랴였다. 그들은 바벨론 왕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가지고 온 공식 특파원이었다. 그들은 왕궁으로 가는 길에 포로들의 공동체에 들렸다. 분위기가 온통 흥분으로 휩싸였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질문을 퍼부었다. 이 아무개는 어떻게 지냈죠? 저 아무개는 엘리사와 그마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다. 그들에게 사적인 소식들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예레미야가 포로에게 전하는 편지를 전달해야 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정착해 살아라. 과수원을 만들고 그 나라에서 자라는 것들을 먹어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곳을 고향 삼아 지내고 그 나라를 위해 일하여라. 그리고 바벨론의 번창을 위해 기도하여라. 너희 주변에 널리고 널린 이른바 설교자와 박사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집을 짓고 정착해 살아라. 너희는 지금 캠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집이므로 마음 편히 살아라. 너희가 좋아하는 장소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의 처소이다. 기초를 잘 다지고 살만한 거처를 만들며 너희가 살만한 최선의 환경을 개발하라. 그저 둘러앉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만 열망하고 있다면 현재 삶이 피폐해지고 공허해질 것이다. 지금 여기서 사는 삶도 모든 면에서 과거 예루살렘에서 살던 생활만큼 귀한 것이며 장차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살 생활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바벨론 유배는 너희가 택한 것은 아니지만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바벨론풍의 집을 짓고 힘 닿는 대로 열심히 살아라. 과수원을 만들고 그 나라에서 자라는 것들을 먹어라. 계절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라. 그곳의 경제를 위해 생산적인 일원이 되어라. 너희는 기생충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 다른 이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지 말아라. 바벨론의 토양에 익숙해져라. 바벨론의 관계 방식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라. 이런 토양과 기후에 맞는 과일 및 채소 재배 기술 습득하거라. 바벨론의 요리법을 익혀 음식을 만들어 보아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너희가 몸담고 있는 그 사이는 너희 아래에 있는 것도 너희 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너희와 동등한 사람으로서 너희가 아주 친밀하고도 책임성 있는 관계를 맺을 만한 이들이다. 너희가 계속 다른 이들부터 동떨어져서 생활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 양자간에 존재하는 차이점보다 공통 분모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든 인격들이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인 너희의 책무는 신뢰와 대화, 사랑과 이해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것을 고향 삼아 지내고 그 나라를 위해 일하여라. 그리고 바벨론의 번창을 위해 기도하여라. 바벨론이 잘 되는 것이 너희에게도 좋은 일로 여겨라. 번영은 샬롬이다. 샬롬은 온전함, 곧 한 사회의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건강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런 사회는 신의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고동치고 삶을 변혁시키는 사랑으로 물결치는 사회다. 너희가 처한 공동체의 몸을 바치되 그 사이의 기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애써 성취되고 있는 그 중심부를 찾고 그 중심부에 근거해서 일하라.
예레미야 편지는 일종의 책망이자 도전이다. 둘러앉아 자기 처지를 한탄하는 짓을 그만두어라. 믿음의 사람의 목표는 가능한 한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깊이 있게 그리고 철저하게 사는 것이다. 삶의 현실을 다루고 진리를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창출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말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여기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려고 애써보지 않겠는가? 너희에게 거짓된 희망을 팔아먹으면서 무책임한 삶을 사는 거짓 예언자들의 귀 기울이지 말아라. 너희는 오랜 기간 바벨론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사는 편이 낫다.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돌발적으로 일어나길 막연히 기다리면서 그럭저럭 살지 말아라. 집을 짓고 과수원을 가꾸고 시집을 가고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바벨론의 온전함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 너희가 인간답게 살아야 할 유일한 장소는 바로 지금 너희가 몸담고 있는 곳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바로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있다. 즉 너희가 거하는 이 집, 너희가 속한 이 가정, 너희에게 주어진 이 직업, 바로 이 순간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기후 조건이 그것이다. 유배는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강요한다. 세상의 잘못된 면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스스로를 가엾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법을 배우는데 에너지를 집중할 것인가? 문제점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미덕을 쌓는 일에 몸서 참여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쉬운 법이다. 조지 엘리어트는 펠릭스 홀트라는 소설에서 이 점에 대해 훌륭하게 논평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거대한 주제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 하는가? 자기 자신만 빼놓고 그는 자기 주제를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은 유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나는 이곳이 싫어. 10년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당신은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것에 투신하기를 기대할 수 있지? 그렇게 한다면 그건 순전히 위선일 뿐이야. 장래성이 전혀 없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위험을 무릅쓰고 녹초가 될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거야. 이곳의 기후, 이곳의 경제, 이곳에 사는 이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여기에 계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창조하신 땅 위에서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경험이야. 다른 어떤 장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도 가능한 일이지. 내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 남은 주변 환경에 대해 잘 몰라. 배울 게 무척 많다는 말이지. 그걸 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생각을 품었던 적이 있지. 변화는 참 어려운 것이야. 낯선 이들 가운데서 친밀함을 개발한다는 것은 언제나 모험이지. 낯설고 적대적인 환경에서 인간 관계를 도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그러나 생명을 갖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그런 의미라면 그렇게 살겠어. F. 페넬롱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곤 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에 없는 것을 놓고 불평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에 있는 것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기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살 것인가? 포로들에게 보낸 예레미야 편지에는 이처럼 상당한 책망과 충고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한 초청과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포로 생활의 양상을 좌우했다.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나서 약속한 대로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고향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내가 할 일을 안다. 그 일을 계획한 이가 바로 나다. 나는 너희를 돌보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너희를 포기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주려는 계획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예레미야는 평소에 탁월한 언어를 구사했지만 이 문장들에서 그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소수의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내팽개쳤다. 이를테면 그 세 명의 예언자는 분노에 들끓었다. 스마야는 예루살렘 제사장 스바냐에게
분노에 찬 신랄한 편지를 써보냈다. 어째서 예언자를 자처하며 돌아다니는 저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가두어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거요. 그는 바빌론에 있는 우리에게 이 포로 생활은 아주 오래 갈 것이니 이곳에 집을 짓고 고향 삼아 살며 과손을 만들고 바빌론의 요리를 배우라고 편지를 써 보내기까지 했소. 예레미야 29장 27절에서 28절.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했던 것 같다. 그들은 유배가 안겨준 일상성에 충격을 받아 새로운 탐구를 시작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서 자신이 원치 않는 곧 바빌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 기간 히브리 역사 전체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가 되었다. 그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찾았다. 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깊이 그리고 더욱 삶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모세와 예언자들로부터 그들에게 전수된 방대한 계시를 글로 쓰고 사본을 만들고 깊이 묵상했으며 그 성경이 지닌 놀라운 풍성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느 한 장소에 한정된 분이 아니고 익숙한 환경에 묶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유배라는 과격한 자리바꿈이 진실을 왜곡하는 친숙한 전제로부터 그들을 단절시켰으며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깊이와 높이를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들은 과거에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참으로 중요한 것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다. 유배는 그들의 생활 방식의 덮개를 열어 젖혀 그 텅 빈 실상을 보여주었다. 다시는 떡으로만 살 수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 양식이었다. 수 있음을 인식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집을 짓고 과수원을 가꾸고 가정을 꾸리라고 지시했을 때 그들은 바빌론에 통화되라는 의미로 오해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의 죄를 반복하는 셈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일상을 포용했으나 그 속에 흡수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맡은 책임과 반복되는 일과가 자신을 둔화시키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탐구했다. 그와 같은 탐구는 보람이 있었다. 그들은 삶의 짜임새를 간파했다. 그들은 삶의 여러 미묘한 측면에 제대로 반응하게 되었는데 그것들은 눈과 귀와 마음이 주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었다.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시련이었다. 그들은 존재의 끄트머리까지 밀려나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중심부로 밀려갔던 것이다. 그들은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경험했다. 이제는 그들의 이전 인생이 생존의 급급한 삶, 소비와 유행에 젖은 최저 수준의 삶, 공허한 의식과 무신경한 개발로 얼룩진 삶이었음을 알았다. 포로 생활은 그들을 삶의 변두리로부터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는데 그곳은 삶과 죽음, 사랑과 의미, 목적과 가치 등의 문제가 역동적인 일상을 형성하고 장차 그들을 인도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곳이었다. 그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벌어진다. 포로 생활은 최상의 것을 드러내주는 최악의 경험이다. 윌리엄 포크너는 믿기 어렵지만 재난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인 것 같다라고 말한다. 불필요한 것이 벗겨지면 본질적인 것만 남는데 그 본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평범한 생활은 산만함과 엉뚱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다가 큰 재난이 닥친다. 갑작스러운 혼란, 유배, 질병, 사고, 실직, 이혼, 죽음. 아무도 우리를 상담해 주지 않고 우리의 허락을 기다리지도 않는 가운데 우리 삶이 다시 정렬된다. 우리는 더 이상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양한 기간, 순간, 며칠, 몇 달, 몇 년의 유배 경험이 주어진다. 그런 경험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차라리 다른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할 것인가? 불평을 들어놓을 것인가? 공상세계로 도피할 것인가? 약을 먹고 망각에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집을 짓고 나무를 가꾸고 장가가고 우리가 사는 장소 및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 노력할 것인가? 포로 생활은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를 밝혀주고 우리를 해방시켜 그 중요한 것을 추구하도록 한다. 그것은 바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 것이다.